지난주에는 복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배웠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요. 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짜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복음에는 강력한 신분의 상승이 일어난다고 했습니다. 노예로 자신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처럼 복음은 엄청난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것입니다. 복음 안에 놀라운 비밀과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 그냥 선물로서의 복음만 받은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살아야 할 명분과 가치가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거룩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생기고요. 목적과 목표가 달라집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 책임감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성숙하고 거룩하게 변화되어 가는 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성화의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동네에 슈퍼마켓 주인이 손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동네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셨는데 설교를 아주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 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잘하는 줄 아세요? 이 주인이 자기가 물어보고 자기가 답합니다. 글쎄 저 교회에 다니는 교인이 외상값을 그동안 한 번도 갚은 적이 없는데 이번에 와서 외상값을 다 갚았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화라는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거룩해지는가를 말하지 않습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얼마나 거룩한 교인이 되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아주 작은 일부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라는 것입니다.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야 되는 믿음의 수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바울은 이 짧은 본문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얼핏 보면 그냥 인사말 같습니다. 그러나 이 속에는 복음을 받아들인 바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감사하는 삶을 삽니다. 바울은 오늘 8절에서 감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감사의 종류가 다르다는 것이지요. 내게 빌딩이 생겨서 하는 사업이 대박나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영혼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자신이 복음을 받아들인 것에 대한 감사, 더 나아가서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 제목 조건과 감사의 제목들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받은 구원,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또 내 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일 때 얼마나 그것을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런 감사를 바울은 드렸다는 것이지요.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는 것도 똑같은 맥락입니다. 복음에 대한 감사가 없는 사람들은 선교지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기도도 안 할 뿐더러 거기에 복음이 전해졌다고 해서 기뻐하고 감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이 복음이 내게 받아들여지고 내 주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야 합니다. 이런 믿음의 수준에 우리가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제가 한 10여 년 전에 미시간에서 유학생들 목회를 한 8년 반 정도 했는데요. 그때 우리 교회를 1년 반 정도 짧게 다녀가신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인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아서 복음은 알게 됐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한인교회를 찾아서 우리 교회까지 왔고 저하고 제자 양육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섬기게 되었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이제 한국으로 떠나면서 제게 남겨준 그런 편지가 있습니다. 그 일부분을 여러분께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또 돌이켜 보아도 신기한 일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흥분되고 행복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셔서 무엇라 감사의 말씀을 전해야 할런지요. 깨워주시고 북돋워 주시고 키워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동안 무한히 받고 즐기기만 하다가 이제 어머니 품 같은 교회를 떠나려고 하니 걱정이 앞서지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잊지 않고 간직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가겠습니다. 가끔은 제 마음에서 잊혀지는 주님이셨지만 두 분께서 삶으로 보여주신 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너무 든든했습니다. 미시간이 아닌 부산이지만 장소와 상관없이 주님을 향한 사랑은 어디서든 느낄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넘치는 사랑을 주셔서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누구 올림. 예수를 처음 믿게 되신 분들이었습니다. 복음을 처음 받아들인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감사가 넘쳐서 그 복음을 함께 전하고 받은 저와 우리 교회와 이런 서신을 주고 받았던 거지요. 지금도 이분들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지금도 교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날 때마다 얼마나 많이 변화되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족으로 변화되어 가는지 몰라서 너무너무 기쁨이 넘칩니다. 여러분, 이런 감사가 진짜 감사합니다. 복음을 전해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너무 감사해서 서로를 기억하면서 축복하는 것. 이게 진짜 감사인 것이죠. 이 감사가 성숙하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10절에 말하는 기도입니다.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뭐지요? 하나님과 의사소통하고 교제하고 대화할 수 있는 수단입니다. 그런데 그걸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대부분 이 기도를 우리는 어떻게 사용하지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내 주변에 있는 모든 문제들 가지고 먼저 아뢰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항상 무엇을 기도한다 그랬습니까? 복음을 받아들인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랬습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주변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뿐만 아니라 그가 하는 기도는요, 너희를 향해서 가고 싶은데 좋은 길을 열어주시기를 하나님께 간구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지만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여겨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다 보니까 그들에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제목하고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길, 사역을 하는 길, 그 길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반드시 들어주십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성도와 성도가 만나는 것,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겠습년입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1866년에 영국에서 선교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한 선교사님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중국 선교를 하고 싶어서 상해에 도착했는데 도착하자마자 아내가 풍토병을 앓아서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중국 선교가 좌절된 이 선교사님은
아내를 잃은 슬픔에도 선교의 꿈을 놓지 않고 하나님께 복음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던 가운데 그 당시 조선, 한국을 향한 마음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선에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마침내 길이 열렸어요. 미국의 상선 제네럴 셔먼호가 조선으로 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에 통역 겸 안내인으로 그 배에 올라타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대한민국에 오신 개신교 선교사님 중에는 첫 번째이기도 합니다. 제네럴 셔먼호는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서 당시의 조정에 통상을 요구했습니다. 서로 무역을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조선 정부는 이걸 거절했고, 그래서 제네럴 셔먼호와 조선 군사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됐습니다. 그때 이 조선 군사들은 이 배를 화공을 통해서 공략하려고 했어요. 불로 공격하기로 마음을 먹고 작은 배에다가 불을 붙여가지고 이 제네럴 셔먼호를 향해서 보냈습니다. 배에 불이 붙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타고 있던 상선들이며 군인들이며 모두가 다 밖으로 뛰어내렸고, 강변으로 헤엄쳐 올라오는 사람들을 조선 군사들이 다 칼로 베어 버렸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님도 어쩔 수 없어서 자기 속에 성경책 몇 권만 품고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강변으로 올라왔을 때 박춘권이라는 조선 군사가 칼로 그 목사님의 목을 베었습니다. 순교하시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은 품에 품었던 성경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 나누어줬습니다. 던졌죠. 그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선교사님을 살해한 군사 박충권이라는 사람은 성경책 한 권을 들고 자기 집으로 가게 되었죠. 처음에는 읽지 않았는데 계속해서 그 책을 읽어보다가 결국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나중에 안주교회의 영수, 지금으로서는 장로님과 같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이때 구경하고 있었던 청년이 또 하나 있었어요. 이 전투를 구경하던 최치량이라는 청년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뿌린 성경책 3권을 받아가지고 갔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을 박영식이라는 분에게 주었는데, 이 박영식이라는 분이 그 성경책을 보니까 종이 질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종이를 쭉쭉 찢어가지고 벽지로 다 발라버렸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자기 눈에 들어오는 그 글귀들을 계속 읽다 보니까 이분도 예수를 영접하게 되었죠. 놀랍게도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의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 널다리골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복음은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한국은 말씀이 먼저 들어온 거예요. 선교사가 땅을 딛기 전에 말씀이 먼저 들어와서 복음화된 땅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는 거죠. 토마스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물론 그 좋은 길이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화려한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환호하고 반겨주는 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지금 꽃피운 이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진 이 모습을 보면 정말 좋은 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선교사님의 기도를 듣고 좋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자신은 순교하고 복음은 전해지는 그런 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오늘 바울이 드린 이 기도도 응답되었습니다. 나중에 바울은 이 로마를 향해 갑니다. 근데 어떻게 가죠? 가는 길은 죄수가 되어서 아주 위험한 항해를 통해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 들여다보면 그 당시에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로부터 완벽하게 보호받는 길이었습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아주 끔찍하게 철통같이 경호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바울은 이때 만난 로마 군인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만난, 가택연금이 되면서 만난 로마 군인들이 당대 최고의 엘리트들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결국 로마가 복음화되는 씨앗을 뿌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 역시 하나님께 복음을 전파하는 좋은 길을 구했더니 정말 하나님의 섭리대로 너무나 아름답게 응답이 된 것이지요. 우리들 생각과는 좀 다릅니다. 그 좋은 길이란 화려하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이었고 오늘날 수많은 복음의 열매를 맺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다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내가 가진 것으로도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져야 할 삶 덕목 중에 세 번째는 교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있는 교회 교인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고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먼저 성도가 되게 하지만 그 이후에는 먼저 믿은 사람들과 한 몸을 이루게 합니다. 그게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하면서 우리의 믿음은 더 세워지고 그리고 더 성숙해지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 것은 혼자서 해야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지요. 나는 교회도 싫고 예수 믿는 사람은 더 싫고 그냥 나 혼자 예수 믿을래. 혼자서 예배드리고 혼자서 말씀 읽고 기도하고 아무런 스트레스 없이 얼마나 예수를 잘 믿는지 몰라. 그러나 여러분 그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그렇게 나에게서 끝나버려야 할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또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그 교제를 통해서 복음은 더 전파되고 그리고 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함께 모여서 진짜 교제를 하는 거죠. 서로 세워주고 위로하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교제를 하면 나보다 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받고 또 믿음이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레위기를 공부를 했는데요. 레위기에서 말씀하시는 제사 중에 화목제는 너무너무나 중요한 제사입니다. 예배입니다. 그 화목제가 바로 교제입니다.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 간의 교제는 영적인 교제여야 합니다. 함께 말씀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제의 중간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교제에서 하나님이 사라져버리면 인간과 인간의 만남이 되어버리고 그 만남은 교제가 아니라 타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서로 교제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누리게 됩니다. 바울은 이 로마 교회 교인들하고 교제하고 싶은 거예요. 멀리서 중보기도 했지만 이제는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만나서 은사를 나누고 싶다 그랬습니다. 이 은사가 뭡니까?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바울에게 주신 은사도 있지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도 있습니다. 은사는 여러 종류가 있잖아요. 기도하는 은사도 있을 것이고 방언하는 은사, 예언하는 은사, 통변하는 은사도 있고요. 긍휼의 은사도 있고 치유의 은사도 있습니다. 가르치는 은사도 있습니다. 각자가 가진 그 은사들을 통해서 서로 그 공동체를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인다운 교제를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우리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 은사를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위해서 사용할 때 그 교회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진짜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은 절대로 독고다이가 아닙니다. 일본말을 써서 죄송한데요. 신앙은 결코 혼자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함께 가는 길입니다. 혼자 믿는 것은 누가 못합니까? 그러나 교제는 혼자서 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교회에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교제입니다. 성경은 줄곧 일관되게 이야기하죠. 믿음에는 두 가지 축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이웃을 사랑해야 하고요. 내 믿음이 검증받고 내 믿음을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섬길 때 다 드러납니다. 그가 어떻게 섬기느냐는 것입니다. 이 교제가 성숙해지면 담장을 넘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몇 해 전에 저는 한 선교사님 부부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분들은 카이스트, 한국의 과학기술원인가요? 카이스트 출신의 엘리트 부부입니다. 이분들이 선교사로 헌신하고 호련히 이집트로 떠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여의치 않아서 이분들이 어떻게 요르단까지 가게 된 거예요. 이집트, 이스라엘, 요르단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아마도 요르단 쪽으로 간 것 같습니다. 그분들은 하나님께 기도했겠지요. 하나님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좋은 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이분들에게 요르단에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그런 응답을 받고 이분들이 요르단에 갔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눈에 들어온 게 뭐냐면 그 근처에 있는 시리아에서 내전이 일어나서 시리아에서 난민들이 발생했고 이분들이 주변에 있는 여러 나라로 흩어지고 있는데 요르단까지 흘러들어온 난민들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요르단이라는 나라에서 이 난민들이 거할 수 있는 곳은 마련해 줬는데 어떻게 먹고 사는지는 오직 그냥 그 난민들이 알아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 부부가 지켜보니까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이 없는 이 사람들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냥 다짜고짜 이분들에게 빵과 식수를 제공하는 그런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한두 번 한 게 아니라 꾸준히 난민들에게 빵과 식수를 제공하는 이런 사역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는 난민들과 친해지게 되었고 난민들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주게 되었어요. 심지어 촌장에게도 소개했고 촌장도 이들을 받아주게 되었습니다. 촌장이 이 선교사님 부부를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면서 우리들의 친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친구가 된다는 건 이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분들은 다 무슬림을 믿는 사람들인데 우리들의 친구라고 소개하니까 정말 우리가 친구가 맞다면 제가 무슨 말이든 해도 됩니까? 그랬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친구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말해도 됩니까? 괜찮다는 거예요. 그 무슬림의 벽이 그 친구라는 그 관계 속에서 완전히 무너져서 이 선교사님들은 빵과 생수도 나눠주고 복음도 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비결이 뭐겠습니까? 친구가 되어주는 것, 진심으로 교제하는 것, 담과 담을 허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교제해서 친구가 되어주는 것. 그것이 진짜 교제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해야 할 교제라는 것입니다. 서로 자신이 가진 은사로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줄 때 그때 복음은 더 아름답게 전파되고요. 우리 공동체는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제가 그 세 번째 덕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12절을 보면 서로 격려하는 것입니다. 12절에는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안위함이라는 말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글로는 격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격려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는 이것이 encourage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보면 내가 너희를 격려하기 위해서 너희를 보고 싶고 너희에게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피차 서로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는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로서 바울이 좀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격려하는 것은 목회자가 하는 일이지 왜 자기가 격려를 받겠다고 합니까? 근데 저는 이 말을 보고 정말 바울이야말로 목회를 실제로 경험했고 목회의 가치를 아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는 격려 안 해줘도 됩니까? 목회자는 언제나 은혜와 축복이 만땅이어서 만나는 성도들에게 다 위로하고 격려하고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존재입니까? 그런 사람입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쓰러지고 그렇게 하다가 실족하고 우울해하는 사역자들, 목회자들을 저는 수도 없이 봤습니다. 목회자는 완전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위로받아야 되고 격려받아야 됩니다. 바울은 성도와 목회자가 함께 서로 격려하는 것이 진짜 교회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라면 그렇게 서로 격려해야 그게 아름다운 교회, 진짜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뿐만 아니라 여러 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이 흔들리고 실족하고 힘들어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바울을 격려하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는 여러 성도들이 바울을 격려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피차 서로 격려하자고, 인커리지 하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저도 지난 목회 기간 동안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 격려와 그 위로가 저를 얼마나 격려하고 세워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서로 위하고 격려할 때 그야말로 복음이 살아있는 영향력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 속에서 복음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네 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요약할까요? 첫째는 복음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잘 전파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제해야 합니다. 복음 안에서 교제할 때 그때 영향력을 가진 그런 교회가 되고 서로를 격려하는 교회야말로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가끔 저는 이 뉴욕에 살고 있다는 것이 잘 실감이 가지 않습니다. 세계 최고의 도시지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고 세계의 모든 좋은 것은 다 몰려든 곳이 바로 이 뉴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성향상 미시간 같은 시골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가끔 지나갈 때도 이 뉴욕은 빨리 빠져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통체증도 싫고 막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당시에 로마가 꼭 이 뉴욕 같았던 도시였습니다. 세계에 유명하고 힘있고 권력 있는 것은 다 모였습니다. 사람들도 모여들었고요. 돈도 모여들었고 권력도 모여들었던 곳이 바로 로마였습니다. 꼭 뉴욕 같은 곳이었습니다. 뉴욕 같은 도시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고 다른 말로 하면 인간들의 모든 탐욕이 모인 곳입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범죄율이 생겨나는 것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를 향해 바울은 외쳤습니다. 그 권력과 그 부와 그 힘을 사랑하는 사람들,
로마 황제를 섬기지 말고 너희들은 복음대로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오늘 이 뉴욕이라는 도시 한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에게 바울은 똑같은 요구를 합니다. 그렇게 돈을 쫓아가고 권력을 쫓아가고 그렇게 권력을 향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 속에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에 합당한 자로 살아라. 복음 받은 것에 감사하고 그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바울의 명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은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답게 복음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 좋은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주능교회가 복음 전파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고 늘 함께 교제하며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